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5번째의 기도의 시간을 이렇게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 처음에 이제 기도를 하는 이유라고 이렇게 처음에 시작했었을 때 그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가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기 위하여서 기도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인데 우리의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성취해 나가시려고 나아가는 그런 의미로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누군지를 알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뭘 했었냐면 우리의 기도라고 해서, 사실 우리의 기도라는 제목이었지만 이 부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 부제는 이제 하나님인데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고 내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자신의 뜻을 내세우지 않고 꺾으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고 했고, 이 기도는 다른 종교와는 차원이 다른 기도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기도의 언어라고 했는데, 이 기도의 언어는 이제 부제로 할 것 같으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읽지 않으면 기도가 굉장히 맹목적이게 되고 또한 피상적인 것밖에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언어를 들어야, 마치 어린아이가 경상도 사람의 손에서 자라게 되면 그러면 경상도 말을 듣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의 말이 튀어지려면 하나님의 언어를 알아야 되는데, 그 언어가 구약에서는 선지자들로부터 나타났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심으로 됐다면 그 계시가 우리 가운데 지금은 성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우리가 눈으로 들어야, 그래야 삶으로 들어야, 그래야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발달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보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로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다리가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인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봐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처음에는 우리의 기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그 다음에 하나님, 성경,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오늘은 성령입니다. 기도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고, 기도는 내가 창조주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조물주 앞에서 내가 피조물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거죠. 그 기도가 오늘 또 성령의 중보를 통하여서
함께 또 조금 더 알아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 시리즈를 이제 우리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여러분들 이제 기도의 깊이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넓어지십니까? 아니죠. 아닌 거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기도를 배우다라는 시리즈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기도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 우리 전부 다 그렇게 기도의 시리즈를 더욱더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왜냐하면 마치 제가 한국어로 영어를 이야기를 하면 My name is 박다윗이라고 하면 이 영어를 미국인이 과연 알아들을까요? 라고 아니죠. 이 어려운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한국말로 하면 내가 다다다다다 하면서 잘 말할 텐데 이 한국말로 영어를 나는 영어를 할 줄 모르는데 영어를 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할 말이 없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것과 비슷한 걸 거예요. 이 기도의 언어를 습득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중보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우리가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기 원하고 우리를 꺾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기도의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해요. 쉬운 게 있다면 그러면 이미 우리는 뭐 다 끝났겠죠. 어느 정도 경지에 다 도달했겠죠. 이제 우리 걸음마를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또한 우리 내일 모레 수련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또 기도하는 것, 그 기도를 앞두고서 우리는 또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 계속해서 보기로 하지요. 이렇게 우리는 이제 다른 종교와의 어떤 기도와 우리 기독교가 하고 있는 이 기도의 차이점은 잘 알겠는데, 그런 목적도 잘 알겠는데, 어떤 이 기도라는 것에 대한 지식적인 습득만 가지고서 배운다고 해서 기도는 이런 것이지 한다고 해서 우리 기도가 막 풍성해지거나 넓어지지는 않아요. 오히려 막 불편해지는 그런 상황이 우리 기도인 거죠. 근데 우리의 기도를 그동안 우리가 했었던 기도를 배우다라는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좀 깨우침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도를 배우다라는 시리즈가 있기 전에 기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참 우리의 기도는 어쩌면 좀 간사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참 의도가 참 얄팍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보이는 게 이제 우리의 기도였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기에 사실 우리는 건강한 믿음 그리고 제대로 된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간사하게 기도하려고 하나님 등골 빼먹으려고 그렇게 기도한 건 사실은 아니잖아요. 정말 그냥 순수한 믿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순진하다고 해야 되는지 혹은 심플하다고 해야 되는지 그렇게 좀 우리가 기도를 한 것뿐이에요. 우린 사실 악의로 기도를 하진 않았고, 그냥 지금 와서 보니까 그 기도는 참 잘못된 것 같긴 한데, 당시에 그렇다고 우리의 믿음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믿음은 내가 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했었던 기도는 전부 다 실패한 기도일까요? 그때 했었던 기도는 전부 다 아무것도 되지 않는 무효화된 기도일까요? 마치 그때는 기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내 멋대로 기도를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께 들리지 않았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들린다 하더라도 아기가 마치 엉알엉알엉알해서 언어를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고 했을 때 그 부모는 그 듣지 않은 척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귀를 막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들으시면서도 네 멋대로 얘기를 해라 하면서 듣지 않으신 게 그때 우리의 기도일까요? 우리의 그동안의 기도는 그러면 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오늘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기독교에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좀 너무나도 까다롭고 그리고 단순한 것 같지만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한 게 우리들의 기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지 않고 한다면 정말 헛된 기도만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 많은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면서도 제대로 된 기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과연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2023년에서 많은 신학자들과 그리고 많은 설교가들이 이렇게 정립한
놓은 어떤 교리적인 부분과 그리고 신학적인 부분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듣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좀 제대로 이제 정리되지 않았었을 시절에, 그리고 여기가 아닌 저기 시골에 있는 할머니들의 기도는 그러면은 배우지 않은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는 실패한 기도라고 듣지 않으시냐? 과거에 수백 년, 수천 년에 있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거는 그 기도는 내가 듣지 않을 거야 하면서 안 들으셨느냐? 그 이야기에 대한 우리 질문이 들게 되는 것이죠. 기도에 대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오해가 있다면 그러한 오해를 풀어주는 것 같아요. 이러한 오해에 앞서서 이 대전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전부 다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하지 않아요. 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강했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죠. 하지만 이 연약함이 단순히 우리 어떤 체력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어떤 영적인 부분 그런 거에 대한 연약함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 창조주가 아닌 모든 피조물들은 전부 다 이 세상 가운데, 우주 가운데 약해요. 왜 약하게 지어졌을까요? 이 약함은 강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한 것이죠. 우리가 약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하나님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액션으로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연약하다, 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연약함부터 시작하는 것이 오늘의 좀 대전제고, 오늘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기분이 좋을 때가 있어요. 기분이 좋을 때는 정말 더할 나위 없고 텐션이 도대체 뭐야? 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한잔 했어? 라고 물어볼 정도로 기분이 좋을 때는 정말 붕 뜨지만, 그러나 그 기분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고 그냥 푹 숙여질 때가 있는데, 이제 마음 가운데 누군가 어떤 상황이 아니면 어떤 누군가가 우리를 마음에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면, 그러면은 그때 막 기분이 좋았었던 그게 전부 다 없이 되는 정도로,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가 꼬꾸라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해요. 또 사람마다 다르지만 10명의 사람이 있을 때 10명 중에 9명이 야, 너 정말 괜찮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단 한 명이 그 사람에 대하여서 비난을 하고 또 이제 욕을 하고 그리고 반대를 하게 된다면 9명은 나의 지지자가 되어주지만 그 한 명으로 인하여서 낙심을 하고 또 하는 것, 이거 우리 전부 다 연약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모레부터 내일하고 이제 모레 광복절에 수련회가 시작이 됩니다. 특히나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영적인 충만함,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히 누리고 그리고 그 만족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수련회 2박 3일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게 뭔지 아세요? 후유증이라고 하기도 하고 공허함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특히나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들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한 그렇게 수련회 가운데 내가 마치 홀리해진 것 같고, 그리고 나는 정말 그 마음 가운데 감격과 그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너무나도 넘쳐서, 그래서 내 마음 상태가 굉장히 좀 퓨어해서,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서 내가 이제 정말 열심히 살아가야지 하지만 그 복귀하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내 눈앞에 닥치는 그 모든 상황들이 나를 다시 한번 떼묻게 한단 말이에요. 나를 어렵게 하고, 그리고 2박 3일 이전에 나와 똑같은 모습 혹은 더한 모습으로 만드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감격을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한번 우리가 만나를 먹었다고 해서 그 만나를 가지고서 평생 영원토록 살지 못하고 매일 만나를 구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은혜를 한번 2박 3일 팍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가 2년 3년 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그리고 영양소가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그것밖에 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완벽하고 그것은 정말로 더 할 나위가 없는 정말 충만함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그래요. 우리가 연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연약함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감격을, 기쁨을 구해야 하는 그런 존재로 평생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또한 좀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경건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는 그 경건 생활들 있죠. 경건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이제 도달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무의식 중에 그런 우리 어떤 개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득도를 한다라든지 혹은 해탈을 한다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준이 되면 그 어떤 수준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정도의 경지까지 우리가 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런 종교적인 열심, 이 종교적인 열심은 사실은 교만에서 비롯됐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때로는 혹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다가 그것이 이제 우리 삶 가운데 그냥 라이프 스타일로 그냥 변질되어 버리고 버릇 습관으로 되어서 그 본질적인 그 단물이 쪽 빠져버리는 그런 것 때문에 그 열심만 남은 상태가 되는 것도 우리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쌓아가고 그리고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고 하는 것이 때로는 이 기도의 모습도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지식적으로 다 알기를 원해서 그래서 정말 내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어떤 기둥이 되고 싶은 그런 열망도 우리 가운데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어떤 경건 생활과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린다거나 하나님께 닿을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직통 계시를 받을 수도 없고 직통 계시를 받는다면 이단 내지는 사기꾼 내지는 사이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경으로 모든 말씀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우리 정통 교단에서는 우리 교리에서는 직통 계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이 오늘의 이제 주제인 것이죠. 그랬을 때에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게 바로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그래서 우리를 도우셔서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다 똑같아요. 구원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전부 다 똑같아요. 그 시작을 누가 했냐면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구원의 시작을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예배의 시작을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 기도의 시작도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요. 자, 구원의 완성은 그러면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고 예배도 전부 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도를 완성하는 것도 그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게 없어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그동안 했었던 그 헛된 기도는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이며 앞으로도 우리가 하는 기도는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야 바로 성령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닿게가는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이제 성경에서 많이 이렇게 사용되던 언어 가운데 성경에서는 그 원어가 이제 남성형과 여성형으로 나눠져 있죠. 그때 여성형으로 많이 쓰인 게 이제 성령이에요. 성령께서는 마치 남녀를 이제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어머니와 같아서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우리가 연약함을 아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 그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 올라가거나 그것 때문에 올라가지 않고 떨어진다거나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고 싶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싶은 그 마음의 그 본질 가운데 그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럼 이거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느냐는 말이냐라고 이렇게 했었을 때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그리고 말할 것을 다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 깊숙하게 있는 그 죄악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케 임재하신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기도를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 간구는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간구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탄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이제 마치 공문이 경유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처럼 그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서 성령께서 적절하게 번역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중재를 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보혜사이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하는지도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설령 잘못됐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 깊숙이 가운데 꿰뚫어 보시는 성령께서 그것이 하나님께 닿도록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게 바로 성령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할머니들 저 오지에 있는 할머니들 그렇게 잘못 배운 기도를 한다고 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닿지 않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옹알옹알하는 그 어린아이의 말을 다 들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왜 믿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야박한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다른 언어를 못 듣는 분도 아니에요. 단지 정식 루트 성령을 통하여서 그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성령을 통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가게 되고 그리고 그 기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알게 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운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형식과 저 형식, 이 기도는 하면 안 돼, 저 기도는 하면 안 돼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하세요. 기도 무슨 기도든 상관없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알아요 무슨 의미로 말하는 건지. 그냥 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중보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참 기도가 어려워질 뻔했지만 사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한 대로 하되 성령을 더욱더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더욱더 간구하며 내 욕심이 아니라는 것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한 내 욕심이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좀 위험에 빠질 수도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중보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유로운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할 때 바로 그런 내용에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우리가 정말 보이지 않아서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도 모르는 가운데 그럴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 형식에 얽매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려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던 대로 하세요. 그 기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한 기도를 어떻게 할 때일지도 다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다시 한번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처음부터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도무지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어떻게 기도할지를 몰라서 말문이 막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꽉 막힌 분이 아니셔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말해야 할 것을 그리고 생각해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또한 하나님께 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우리 그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직통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보내주신 그 성령, 그 성령 우리가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유하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아무거나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리고 주님을 좀 간구하는 그런 기도 우리 함께 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기도가 헛된 것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고 또 원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틀린 것 같고 잘못된 것 같아서 오히려 더 기도를 할수록 막막한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어려운 분은 아니라서, 절대적인 분이시지만 꽉 막힌 분은 아니라서, 그래서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성령님의 이끄심 가운데 우리가 간구할 때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지도 우리 가운데 깨우쳐 주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우리가 시작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도의 시작도 주님이시고 기도의 완성도 주님이시니 우리가 붙잡고 간구할 것은 주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각박하고 어렵고 한치 앞을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사소한 것을 간구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연약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셔서 하나님 말고는 붙잡고 믿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그런 처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시고 우리의 상황은 그대로일지라도 우리의 모습과 태도가 기도를 통해 변화되어서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기도할 때 막막한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붙잡아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예배자들과 그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